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을 들어가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역사를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실체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실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진리와 실체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이나 세상의 죄도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다 뭔가를 이렇게 창조적으로 형성하고 또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와 거짓은 실제로는 다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을 지어내고 또 있는 것들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과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라서 했을 때 결국은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효력을 미치긴 하는데 그 효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모든 실체가 다 사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심지어 내 육신에 놓쳐서 땅속에서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실체를 믿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 반대대로 우리 안에 뭔가 실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몸도 마지막에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결국 모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모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들을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아직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점 자라가서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효력을 발휘하고는 실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현실로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를 때에도 결국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는 믿었는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었다. 죽음을 넘어서도
존재하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 4장에서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로마 제국의 권세는 결국은 망하게서 사라져버리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데 주동적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근거지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결국은 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진리와 실체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무가 이제 처음에 사실 씨를 심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씨를 심어서, 사과나무 씨를 심어서 그것이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 1년, 2년 가지고 되지 않죠. 몇 년이 걸려요. 근데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몇 년 걸리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기 전까지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죠. 열매를 맺기 전이라도 사과씨도 사과나무에 출발이 되고, 또한 그 사과나무가 이제 자라가는 과정, 실제로 사과의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계속 자라가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뭔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일하고 행할 때에 내가 무엇에 따라서 행하고 일하는가? 믿음에 따라서 행하고 일하는 것은 다 열매를 맺는 일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그래서 헛된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참된 진리와 실체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그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죽고 말았죠. 그러면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롯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서 피하겠죠. 그걸 믿지 않으니까 피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같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건만 생각해 봐도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효력을 발휘하고 그것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에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믿으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요. 단순히 뭔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사과나무를 사과 씨를 심어서 그것들이 실제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한참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열매 맺기까지 실제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뭔가 내가 거기서 얻는 것 없이 계속 말 그대로 투자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계속 그 투자하는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다 믿음은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이. 우리가 일반 보통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데 그 월급을 그 보수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대부분 후불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일하고 실제로 임금을 받느냐? 실제로 임금을 못 받아서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일을 하면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줄 것이다.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바로 뭔가 이렇게 그 결과들을 얻는 경우가 세상 일에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시차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효과를 어떤 열매를 거두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의 차이 동안 내가 투자를 하고 그걸 열매를 맺은 그 시간 동안은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다 믿음에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면 세상에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월급을 주거나 거기에 대해 보수를 주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한 분인가? 예수님이 더 믿을 만한 분인가?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주잖아요.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이제 원래 약속한 거 다 기본적으로 다 주지 않습니다. 갑질을 해도 보수까지 임금까지 체불하는 그런 갑질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세상의 고용주나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신 분이나 믿는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일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의 고용주만큼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는 다 복음인데 왜 복음이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으면은 최소한 세상의 고용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믿는 만큼만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만 믿어도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거 다 수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다 잘 압니다. 근데 사랑의 수고라 하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하는 그런 일만 생각합니다만, 내가 예를 들면 그 수고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과, 돈을 받을 것이다, 월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내가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지만 이 수고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는다. 그것을 내가 사실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를 내가 이걸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수고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을 100만 원 주면 나 못하지만 200만 원 주면은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300만 원 주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 정도 일은 하겠다. 500만 원을 주면은 내가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수고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일을 하게 돼요. 수고를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은,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뭐냐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내가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이죠. 내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다 소망에 따라서 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소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앞에 월급을 얼마 받느냐에 대한 그 가치뿐만 아니라 그 월급을 내가 그래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참고, 후불로 받잖아요. 그 월급을 받을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임금 체불의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100%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대부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가능성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할 때 어떤 가능성,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그 가능성이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우리가 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참고 합니다. 때로는 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도, 이 가치가 크면은 가능성이 희박해도 합니다. 로또 복권을 산다거나 도박을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죠? 100%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그거예요. 100%예요. 100% 확실한 가능성인데 내가 소망으로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가능성을 그만큼 100% 확실한 것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가능성을 믿는 만큼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 가능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세상 일만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할 때에 그러한 믿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적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여 저의 믿음이 적은 것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정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최소한 그 정도는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다시 한번 세상 일이나 세상 돈이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소망하고 믿는 것만큼 믿으면은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만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효력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